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흑인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1897년에 출생을 해서 1993년 세상을 떠났는데 96세를 세상에 살았습니다. 20세기의 성악가, 흑인 최초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 설 수 있는 영광을 얻었고, 필라델피아 출생으로 얼음장수하는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서 교회 성가대를 6살 때부터 했답니다. 1925년에 뉴욕 필하모니 주최 콩쿨 대회에 합격을 하고 협연을 했는데 첫 공연이 1928년 카네기 홀에서 하게 됐다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언급하느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지만은 백인 음악가들이 매일같이 그의 음악성을 악평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악평, 비평이 심했던지 앤더슨은 견딜 수가 없어서 우울증에 빠지게 시달리게 됐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가수의 길 가는 것을 포기해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마리아 앤더슨의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위로했답니다.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네가 지금 살아있다는 은혜,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 은혜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최고다, 먼저다 라고 위로했다고 합니다. 너는 왜 칭찬만 받고 비평을 싫어하느냐? 네 목소리로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라 일러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많은 세상 사람들은 위대해지기를 원합니다.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앤더슨은 자신의 어머니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서 마침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20세기에 이름 남는 유명한 인물이 됐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 들려오는 악평, 들려오는 비평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된 이후 그의 친구였던 요나단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머비보셋은 두려워 떨면서 다윗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을 수 없는 다리임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윗이 그때 이렇게 일러줍니다. 두려워하는 머비보셋을 향해 위로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요나단과 다윗과 맺은 우정, 이 은혜를 네게 베풀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네게 돌려주겠다. 또 너는 항상 내 밥상, 임금, 왕과 함께 밥상에 앉을 것이다 라고 일러줬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이웃의 은혜, 이 은혜로 살아갑니다. 스스로 잘난 척하지만 사실은 은혜가 없으면 어떤 사람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부모의 은혜 때문에, 교회의 은혜 때문에, 이웃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기본의 믿음이 생깁니다. 기본적인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곳에서. 스스로 무언가가 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도 오늘 이 주일에 이 예배실에 와 앉아 있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부활했다, 우리 교주가 부활했다, 이런 종교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고 온 역사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우리가 입은 이 육신을 입고 친히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과 아픔과 죄악과 십자가를 다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지키면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떤 비극이 있었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뭘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첫째, 죄인된 인간 구원 완성. 구원을 다 이루었다. 완전한 구원. 미완성의 구원이 아니고 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완전한 구원. 두 번째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었다. 무슨 승리입니까? 저주가 변하여, 죽음이 변하여, 멸망이 변하여 생명이 됐다. 승리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으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시느냐?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자녀의 권세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자녀되는 권세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 세상 살아가고 이 은혜로 여러분 삶을 사세요.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자녀 삼으신 기쁨이 있습니까? 자녀 삼으신 감격이 있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1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이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는 말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 말입니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가시적인 유한한 생명 이것뿐이면 이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불쌍하다.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가고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의 인생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예수님을 만난 축복이 뭐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의 축복을 받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여정이 변화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전에 예수님께서 7 귀신이 들려 있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어요. 만나서 7 귀신을 내쫓아 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됐어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9절부터 다시 한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무덤에 찾아와 있었어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예수님 부활하심을 알렸습니다. 예수님 죽으셨다고 지금 울부짖고 있어요. 무덤 곁에 와서.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안 믿었다.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듯이 부활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 주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찾아오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옆에 계세요. 그런데 눈에 안 보여.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려.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절망할 일도 있고 염려되는 일도 있고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인생은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진짜 살아나셨나? 예수님이 진짜 내 기도 응답하시나? 이렇게 믿음이 오락가락 믿을까 말까? 울부짖고 있는 무덤 곁에 이 사람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절에서 3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했다. 또한 누가 함께 했느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이니라 하는 마리아. 이 마리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표현을 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또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그들을 섬겼다. 내게 있는 물질 가지고, 내게 있는 시간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 가지고 섬겼다 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도 함께 헌신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짐을 보고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꾸부려 예수님 무덤 갈 때 저 무거운 돌 누가 굴리지? 어떻게 문을 열지? 파수꾼이 많을 텐데, 로마 군병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하지? 가보니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꾸부려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던 발끝과 머리 끝에 천사가 2사람 있어. 울부짖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울었다는 것은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누구를 찾느냐?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곁에서 계시는 것을 보고도 듣고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열리고 신령한 눈이 열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셨듯이 지금 나를 찾아오신 것 여러분 보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씀이 들리시냐고요?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부활하심을 만난 이후에 깨닫고 난 이후에 감격과 은혜의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나 같은 죄인, 7 귀신이나 들려있는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살아나셨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눈물 흘리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만 만나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동시대의 자들을 다 만나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도 부활을 믿는 자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만남의 축복에 은혜를 입어 남은 인생 주님 만난 사람다웁게 변화된 성도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따라하십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2절 3절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침몰해서 너를 떠내려가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더 뜨거운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지만 이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되죠?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여, 네 구원자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겠다. 그들과 대신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사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거꾸로 트림 당하지 아니한다. 왜?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3절에도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너를 불러냈고 네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너 이름 기억하고 있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성도다웁게 변화된 인생 사시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의 축복을 받습니다. 새 생명의 축복을 받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 얻을 자 없다. 아버지께 갈 자 없다.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자격 가진 자 아무도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믿으면 새 생명을 주신다. 이 새 생명 받은 자다없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6절부터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배웠고 경배하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경배합니다. 그런데 경배하는 그 곁에 누가 있었냐? 어떤 인간이 있었냐? 어떤 인간이 있었습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 장소에도 있었고 오늘 또 교회 안에 많습니다. 크리스찬의 이름을 가지고 많이 있다니까. 의심자들이. 사탄이 의심을 심어주면 끝까지 의심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랬어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받는다는 말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인침을 받았다.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새 생명을 받으면, 새 생명 받기 전에는 세상과 함께 있었어요. 새 생명 받기 전에는 사탄과 함께 있었어요. 새 생명 받기 전에는 더러움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나 새 생명 받은 후에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 개인의 생명 닿을 때까지, 지구의 종착역이 올 때까지 함께 하겠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새 생명 받은 자에게. 그래서 가서 모든 민족에게 살아난 사람, 본 사람, 아는 사람, 체험한 사람은 전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교부들이 왜 그렇게 생명을 걸고 전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제자들 12제자와 동시대 사람은 아니지만 다메섹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두 가지 변화됐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동안에 부활의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새 사람, 변화의 삶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시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영생, 영원한 생명, 새 생명 얻는다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죽은 무덤에 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잘 아는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예. 아멘 한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 거듭난 성도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해야, 새 생명 얻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전해라. 예수님이 성천하셨다고 전해라. 여러분,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꾸 사기 납니다. 사기 나요. 사기 나면 어떻게 될까요? 꽃이 피어요. 꽃이 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죽으면 말라 비틀어 뽑아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둘째 열매. 첫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둘째 열매 여러분 일찍 열매가 열리면 둘째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꾸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눈이 가리면, 귀가 가리면,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영적인 귀가 어두우면 예수님이 와 계셔도 안 보여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마리아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슬픔과 속상함을 내가 알고 있다. 울지 않아도 된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듯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지금 예수님이 계시도 못 알아보고 못 듣는 그 마리아를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 아니 돌아보니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인자하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마리아야 부르시듯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영적인 눈을 뜨고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울지 않아도 된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삶에 도와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울부짖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따라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누구시다? 내 것이다. 울부짖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죽음의 공포가 두렵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의 도전이 두렵지 않습니다. 악한 비난과 아우성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은 잠깐의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잠깐의 무기력함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살아나신 마리아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 나는 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역사하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지러운